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의 정기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자가진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종말의 징도들이 현실적으로 지구촌을 덮쳐오고 있는 이때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 엘로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에 대한 한탄을 하신 시대,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가 우리 시대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무너져가는 영계, 뒤틀리는 왜곡된 진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을 사수했던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믿음 하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잣대로 기준으로 나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육체도 우리가 정기점검이 필요합니다. 영혼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 스스로 내 영혼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을 테스트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성경적 믿음인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가?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점검할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영혼과는 끊을 수 없는 생명적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위기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어떤 문제에 예수님과 자기 영혼과의 관계를 결코 영향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이건 역사의 증인들이 2000년 동안 그 상상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사수, 일사각오 신앙, 일편단심의 신앙,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믿음, 어떤 경우에도 이유를 대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오직 자기 주인께 순결을 지켰던, 절기를 지켰던 그 초대교회 신앙, 그들의 그 믿음, 지금 우리 양심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장사 되었으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영혼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창조주로서, 구세주로서 나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나의 셰퍼드, 목자다. 영원히 내 영혼을 책임질, 돌봐주실, 보호해주실, 인도해주실 유일무이한 나의 목자다. 유일한 내가 섬길 왕이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앞에 내 죄 끌어안고 내 죄값을 지불하신, 그래서 죄에서 프리덤, 죄에서 리버티, 죄에서 해방을 주신 세이비어 구세주를 향한 신앙의 절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다가 죽고 천국 갈 것이다.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라. 어떤 믿음이냐? 도대체 갈대 같은 믿음, 양다리 거치는 믿음, 환경 따라 색깔 바꾸고 변장술에 능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 오면 신자 같은 그런 양다리 걸치는 믿음이냐? 우리 속을 우리가 어찌 속일 수 있단 말인가? 너의 믿음이 정말 성경적이고 너의 믿음이 정통 보수신앙에 근거한 신앙이라면 너의 자신을 확정하라. 네 양심에 네 스스로 너에게 객관화된 너와 주관적인 너를 향하여 스스로 증명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주법정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우리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자주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십시오. 도대체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를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양심적 고백이라면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 사는 목적이 근본에서부터 뒤집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장사 지나고 이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젠 내 뜻대로 못 삽니다. 내 방법대로 못 삽니다. 내 위주로 못 삽니다. 내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을 이제는 거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메타모르푸스테 탈바꿈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앙에는 레벨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영혼은 어느 영혼보다 신앙의 레벨이 굉장히 높구나. 서문하신 자들, 주의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성도들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훌륭한 주의종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신망의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젠틀한 교인이 있었어요. 그게 베레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 신앙의 레벨이 성경이 짚어줍니다. 너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어린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분별할 때입니다. 지금 가짜가 판을 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쓰신 단어를 들어보기 힘들어요. 진짜 신앙은 포커스가 창조주를 향해야 되는데
포커스가 인간 니드 채워지는데 눈 멀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영혼을 망치는 아주 경계할 사람들입니다.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뀌었는가?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의 믿음 속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외에 영적인 것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오. 자기중심적 신앙,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진짜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의 영혼 상태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출발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마라.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못 살아요. 안 됩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신앙, 이 리버럴한 신앙 대단히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여기서 위하여가 중요해요. 탈바꿈된 영혼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을 거쳐 로마서 14장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건 지극히 성경적 신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가점검, 말씀에 근거한 정기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작년의 믿음이 올해는 작년 같지 않아.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정기점검은 리콰이먼트예요. 전공 필수라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나니, 이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람이야. 틀림없어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비성경적의 근거에서 신앙의 집을 쌓으려면 이게 모래 위에 집 짓는 믿음이 돼버려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이게 바로 아포스타시아, 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은 양이 아니라 퀄리티입니다. 질적인 것이지 신앙은 양적인 것이 아니옵시다. 무게가 있고 젠틀하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지속성을 가진 롤러코스터처럼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입장과 처지에 따라 믿음이 롤러코스터 뛰듯이 업앤다운이 심한 것, 이거는 대단히 성경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컨 커밍 직전에는 너무 쉬게 합니다. 들은 것도 본질이 빠져버려. 그 많은 세월 동안 들었던 것이 비본질이야. 자유주의 신앙이야. 인본주의 신앙이야. 기복신앙이야. 이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모래 위에 집 짓는 믿음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속절없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게 안 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의 정기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진단하는 영적 정기 점검은 우리의 신앙의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해 줍니다. 이 점검에 필요한 몇 가지를 첫째로, 너의 신앙이 네 입장에서 출발하냐 아니면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출발하냐, 예수님 입장에서 출발하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각적인 내용들이 인간 내 입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 그 현실, 그 분위기, 그 대상을 보느냐 하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당착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에 확신 갖는 겁니다. 자가당착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에 의하여 확신을 갖고 사는 신앙, 비성경적,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는 신앙, 이게 데인저러스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너의 신앙의 본질이 땅의 거냐 아니면 내세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기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 발견한 사람, 내세 신앙 위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했던 모든 것보다 100만 배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천국을 발견했으니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현세에서 내세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진 믿음, 이게 진짜 성경적 신앙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이 신앙이 아니었으면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의 순결과 절개를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영혼 속에는 내세관이 확실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재산,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어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산업, 재산, 기업이 있는 줄 알미라. 11장을 가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레저렉션,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상상하기 어려운 핍박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몸을 잘라 죽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하고, 현대 교인들은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 안주하지 마세요. 저런 신앙보다는 나는 좀 낫지. 비교 우위를 가지고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에요. 이분들은 히브리 11장에서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 의식 구조가 달라요.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세상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신앙이 자기 중심이에요. 안 바뀌었어요. 성경에는요,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self, 에고에는 old self가 있고 new self가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메타모르푸세,
born again 크리스찬의 그 영혼 상태는요. new self로 나와 있어요. test yourself. 자기 양심 못 속이잖아요. 아무리 변장술에 능한 자도요. 자기 양심을 못 속이게 돼 있어요. 신앙을 이렇게 자기 양심 속여가며 하는 사람은요. 임종 앞에서 대단히 위험해요. 내세관이 없는 신앙은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이런 사람은 자기 소속감이 확실치 않아요. 자기가 자기 양심을 알아요. 더 이상은 양심 속이는 신앙을 계속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어떠해요? 속한 자가 아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해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직은 천국 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포커스를 천국에 두고 살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마태 7장 13절에서 좁은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적 신앙자는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요. 꾸역꾸역 가요. 본질을 못 속여요. 교회 다녀도요. 양다리 걸치고 넓은 길 가면서 교회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세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지옥 가기는 싫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 이렇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옥은 가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위주로 살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미움당한 적이 없어요. 왜요? 세상에 속했으니까요. 자가당착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람 이렇게 살면요. 대단히 죽음 앞에서 위험해져요. 그 영혼이. 조금씩 분별되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섞여 있어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빼낸 백성들이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 혼란스럽게 살았는데요. 거기에 성경에서 알려주시기를 섞여 있는 무리가 문제가 됐어요. 이들이 일을 저질렀고 이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이요? 섞여 있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선동을 하고 분별 없는 자들이 그 선동에 다 매료당해요. 이게 영분별을 못하는 자의 삶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고 진단할 수 있어요. 점검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 따라가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쫓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해요?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전부인가? 영의 생각이 전부인가? 퍼센테이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영혼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영적인 것이 중요시해요. 그래서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잘 살아가요. 너무 잘 살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육신적 크리스찬은요. 육신의 생각이 거의 하루를 지배해요. 영적 어린아이, 고린도 신자들처럼. 어린아이는 자기 관리가 안 되고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애들 키워봤잖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 중심이 아니야. 철 나가지고 효녀들이 이제 부모 중심으로 바뀌듯이 영적인 세계도 대동소이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냐, 창조주 중심이냐, 우리 구원자 대신, 우리 목자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 중심이냐, 삶이 확연히 달라요. 누구를 위한 삶이냐? 자기 양심을 어떻게 속이겠어? 그거는요, 반드시 삶으로 노출돼요. 집에서든 밖에서든 노출됩니다. 교회에서도 노출됩니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데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의 눈은 분별이 돼요. 이 시대에 희귀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왼수가 돼요. 교회 나와도요, 하나님과 왼수 관계로 살아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라, 못 삽니다. 절대로 그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는 몰라요. 그 상황을, 그 영혼 상태를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겠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불행한 영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